보통 18세에서 35세까지를 청년의 시기라고 합니다. 일생에 있어 가장 꽃다운 시기라 할 수 있지요. 또한 청년을 내일의 주인공, 현존하는 미래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그만큼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만 갖고 청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모습,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어야 청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열정도 없이 꿈도 없이 세상의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그저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며 세월을 보낸다면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청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면 나이로는 장년 또는 노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분들은 청년보다 더 젊은 청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지요. 80세에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모세,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자신이 분배받을 땅을 당당하게 요구하였던 갈렙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아직 젊은데도 마음이 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은 몸만 젊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젊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청년의 시기를 한참 전에 보냈어도 마음만큼은 청년 못지않은 젊음을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죠? 엘라 골짜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맞은편에는 골리앗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전면전이 터질 수 있는 긴장감이 이 골짜기에 감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진영에는 40일 동안이나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골리앗이 매일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도 감히 그와 대적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현장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간 형들에게 왔다가 보았지요.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엘라 골짜기 그 현장은 희망이 하나도 없는 골짜기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멸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군중 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주눅드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만 못 본 척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벌벌 떨게 만든 골리앗을 상대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아직 소년의 티를 채 벗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골리앗의 눈으로 보면 젖비린내 나는 애순이에 불과한 나이에, 그래서 42절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나아간 것이 하룻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다윗이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군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이런 거룩한 분노, 이런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승부는 단 몇 초 사이 순식간에 아주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다윗이 날린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고, 그는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엎드려져서 즉사했습니다.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말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자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땅에 떨어진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치솟게 되었지요. 그러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단숨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엘라 골짜기에서 열정을 불살랐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골짜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던 골짜기가 영광을 받는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패배감이 엄습했던 그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로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려집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처럼 재미있게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야기로 들려집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절망과 공포 그리고 패배감으로 뒤덮인 엘라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노라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분이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 부목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인터넷 게시판에는 온통 기독교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정치 자금 비리에 연루되어 자살을 하신 분이 어느 교회의 장로라고 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의 양극화 형성이 가장 두드러진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라고 하는데 조만간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죠. 이 지구상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대형 교회 수가 가장 많은 두 나라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간극이 가장 심하게 벌어져 있으니 말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암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 교회가 사면 초가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엘라 골짜기에 갇힌 형국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들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몸은 젊었어도 마음은 늙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청년들에게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만 마음을 쏟다 보면 세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게 되는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겠다는 청년다움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도
못 본 척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 진영의 다윗 또래의 병사가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모두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거인 골리앗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날마다 마주치게 되는 골리앗,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골리앗,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골리앗으로 인한 절망과 패배감이 아닌 물맷돌 하나 들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공포와 두려움의 엘라 골짜기가 아닌 승리의 엘라 골짜기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골짜기가 아닌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골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무찌를 수 있었던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암담한 엘라 골짜기를 승리의 도가니로 바꾼 다윗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다윗의 담대함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것에서 나왔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엘라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33절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한 말이 무엇인지,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설명해 줄 정도로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뿐인가요? 어떻게 칼을 잡고 어떻게 갑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전쟁에 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붙들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33절에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그와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34절과 35절을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평상시 양을 돌보면서 사나운 맹소를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물맷돌을 수도 없이 던져서 양들을 해코지 하려는 맹수들을 무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맹수들이 자기를 해하고자 할 때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힘 자랑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맹수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떠올리며 사울 왕에게 나가 싸우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평상시에 훈련했던 다윗이었기에 그의 눈에 비친 골리앗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렵고 무섭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가네스 바데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은 이성적인 눈이었습니다. 경험의 눈이었고 지식의 눈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눈이었어요.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기고리장대한 거민들만 보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보았다면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역사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정복했습니다. 다윗이라고 그 상황이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죠. 아버지가 맡긴 양을 칠 때 자기를 공격해왔던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담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꼭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을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고, 이 믿음을 가진 채 싸움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기를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몸을 보호해 줄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든 것은 물맷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싸워야 할 골리앗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남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으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이런 골리앗을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엘라 골짜기에 갇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보지 않아도 훤히 아는 예언의 능력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신비한 힘입니까? 네,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히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권능, 그것은 나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내 속에 골리앗이 죽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청년이 아니길 바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마음만큼은 청년이기를 모두 다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상시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죠. 자신의 생명과 양들의 목숨을 맹수들로부터 지킬 물맷돌 던지기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골리앗을 죽임으로 절망과 패배감의 엘라 골짜기를 승리와 영광의 엘라 골짜기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어떻게 물맷돌 5개 들고 나아가서 모두들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무모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의 마음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골리앗에게 찢겨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꼴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은 젊어도 마음이 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아무리 늙어도 마음은 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젊어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젊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분노, 이러한 불타는 열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마치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대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물맷돌 5개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골리앗을 때려 잡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